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구원의 하나님, 만세 전부터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거룩한 주일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그를 던져 사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함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창조절 열째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매주 주님의 말씀이 귓전에 울려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돌밭 같은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주님 앞에 마주 앉은 시간을 만들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미 진리와 상식을 거두는 감옥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고난을 감수하며 진리와 정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피해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자비와 정의로 안정된 삶과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서도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과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위정자들로 하여금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봉합을, 사익보다 국익을, 전쟁보다 평화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백성들의 손에서 만들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의 우매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중보재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옵소서. 11월 넷째 주일에는 원로 장로 추대식과 권사 임직식이 있사오니 모든 준비 과정과 순서를 직접 관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보지 못한 권속들 여러 사정이 있겠사오나 각자의 형편을 직접 살펴주시고 위로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대입을 준비하는 김대선, 강푸른 학생을 기억하시어 지금까지 힘겹게 달려온 길에 유정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재활에 힘쓰는 전재경 선생을 돌봐주시어 이런 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오정성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치유마을에서 가르적인 강복단 권사님과 교회의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어 믿음의 어른으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봐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떨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멜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쌓아가는 스토리다,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우리 9월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요. 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에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은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 전주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는 이 표현을 또 성서 본문은 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앞에 또 붙이고 있을까? 좀 달라지잖아요.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과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또 애굽까지 다녀올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린 조카에게 연민이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 외국으로 이민 가는데 조카까지 데리고 가는 일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 또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조카 롯이 몇 살이었을까요? 50대는 됐을 거예요. 자, 오늘 헤어질 때 본문 8절에 롯에게 이르되, 오늘 앞에 본문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친족이라는 단어의 성경에 보면은 거기 주가 붙었죠. 번호가 붙었잖아요. 앞에 밑에 내려다 보면 친족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 뭐 아마 포괄적인 단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롯을 아브라함에게는 형제의 아들이지만 형제와 같이 생각했고요. 우리가 포괄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더 넓게 보면 아들과 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의 여정에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조카도 그 길에 함께 따라온 것이 사실이고요. 자, 그만큼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카 롯과 헤어졌죠? 왜 헤어졌을까요? 알잖아요. 재산 문제 때문입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헤어졌어요. 당연히 헤어지는 게 맞는 상황이었고요. 자, 아마도 아들과 같은 조카, 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멀고 먼 길을 함께 걸어온 조카 헤어지는데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조카 롯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좀 야속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아들과 같이 생각했는데 자기 재산 잘 이루겠다고 이제 떠나가니까, 뭐 한쪽에서는 뭐 친아들이 아니니까 별 수 없겠다, 뭐 이건 뭐 우리나라 정서적 스타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쪽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친족 개념이 굉장히 끈끈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촌이 양보의 마음으로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저쪽을 택하고 네가 저쪽을 택하면 내가 이쪽을 택하겠다. 조카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조카로서 당연히 삼촌께서 먼저 택하십시오. 제가 이룬 이 많은 재산도 다 삼촌 덕분인데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롯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잽싸게 선택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서운했을까요? 아니에요. 여하튼 아마 복잡 미묘한 심경이, 뭐 충분히 그렇고 충분히 양보하면서도 아들과 같은 롯이고 뭐 다 복잡 미묘한 것이 다 포함된 표현이 오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한 표현에 다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구분될까. 오늘 14장 앞에 부분 본문까지 좀 포함을 할 겁니다. 지난 주일 마지막 부분에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작은 차이지만, 여러분, 작은 차이지만 그 작은 차이가 어떻게 점점 벌어지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인물이에요. 롯은 그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이고요. 자, 롯이 아브라함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지내온 세월을 안다면, 같이 체험했잖아요.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몇 번 예화를 드렸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예화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오래전에 만난 여성분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은 아니었고요. 직장인 예배에 수요 정오 예배 때 오셨던 분인데, 자신의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언니, 오빠, 자기까지 모아놓고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그럼 내가 정리하면서 생각해서 넘겨주겠다. 자신은 그걸 달라고 그랬대요. 뭐죠? 아버지께서 늘 손에 드셨던, 손에 놓지 않고 보셨던, 주무실 때는 머리맡에 두셨던 아버지의 성경책을 줘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인이 볼 때 그런 생각이에요. 부친이 한국 전쟁 이후에 호롤단신 월남해서 호롤단신 이 땅에서 이루어간 모든 모습을 볼 때 자식된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 아버지를 이끌고 오셨던,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의 발자취, 그리고 내 아버지가 그동안 걸어온 신앙의 여정, 지켜왔던 믿음의 발걸음을 보았을 때 이거는 사람이 혼자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재산이요, 집 한 채, 뭐 돈 몇 푼보다 내게 더 필요한 것은, 물론 좋지요, 좋은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이어받는 것이 내게 더 큰 자산이고 영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자신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을 떠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요. 자, 오늘날 롯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떠나야 돼요? 떠나긴 해야 되죠?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떠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 공간으로, 물리적 거리로서 떠난다는 의미보다 떠나면서도 뭘 붙잡고 무슨 심령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식을 떠나보낼 때 여러분, 떠나보내야죠. 장성하면. 물리적 공간과 물리적 거리로서 떠난다는 의미보다는요, 내 자식이 내 슬하를 떠날 때에 무엇을 붙잡고 가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 이 삶의 질곡 속에서 이끌어온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안다면, 이 롯이 어떤 마인드로 삶의 여정에서 자신이 선택해야 할 때와 결정해야 할 때에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단한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롯이 이것에서 실패하고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면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롯이 지난주일 본문에 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관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목이라는 것, 분별력이라는 것, 시편에서는 이 명철함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 롯이 이게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거든요.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그렇다면 적어도 아직은 내가 어디 붙어 있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지 물리적 거리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속한 영적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롯의 안목은 본문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목이고 성경에서 명철함이라고 표현하는데, 겉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요, 남들 보기에도 다 좋아요. 그 땅이 이렇게 표현돼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땅을 보았는데, 소돔까지 이르는 땅을 보았어요. 소알 땅을 봤는데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좋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 또 애굽 땅의 풍부한 땅과 같단 말이에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롯이 자기가 선택한 땅에 들어서니까 무슨 일들을 만나게 되죠? 14장에 넘어가면 줄줄이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어느 왕 머무는 땅에서 싸움이 났어요. 옮겨가는데 처음부터 싸움판에 말려든 거예요. 안목이 그러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싸움박질하는 곳에 처박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뒤에 이어지는 본문도 계속 치고 못 치고 이렇게 이어져요. 4절에 보면 13년 만에 배반한지라, 이 도시 국가들이 이 패권 경쟁 속에서 조공을 주고받았는데 배반한 거예요.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필 롯이 왔을 때 13년 만에 배반한 거예요. 이제 영적 아버지인 숙부 아브라함을 떠나서 왔는데 심지어 배반의 땅에 처박혔어요. 결국 14장 12절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가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롯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서 왔죠? 자기 재산이요. 자기 재물이요. 땅을 선택할 때 재산과 재물이 잘 불어날 걸 보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 빼앗겨요. 다 빼앗겨요.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가니라. 사람이 잡혀가면 물론 재물도 다 빼앗기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 본문이 좀 독특하게 이 재물까지를 포함해서 기록을 해요. 이 표현이 16절에도 반복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인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성경이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롯과 그의 재물, 빼앗길 때도 롯과 그의 재물, 찾아올 때도 롯과 그의 재물이에요. 굳이 재물을 안 붙여도 되잖아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표현하면서 롯과 재물을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롯이 무엇과 동일시되고 있는가. 그리고 구출받은 롯의 이야기는 소돔에 돌아와 소돔 멸망할 때까지 나오고요. 더 이상 롯은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말씀을 쫓아가는 여정이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로 다시 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가졌을 감정, 망감이 교차했을 거고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을 떠나보냈는데 보내는 과정에서도 그리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잖아요. 만족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불편해요. 아들과 같은 조카인데 하란에서부터 지금까지 애굽에 가서 그 고초를 겪으면서도 기근도 함께 겪었던 조카 롯이 떠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면이. 그런데 그때 보이는 사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줘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하면요, 약속의 재확인이에요. 약속의 재확인. 왜 여기 왔어요? 지금 뭘 추구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약속 과정 중에서 애굽까지 왔었고요. 애굽도 들어갔었고요. 지금 아들과 같은 조카 롯까지도 떠나보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외로울 때잖아요. 가장 침체돼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반복되는 구절인데 아브라함을 다시 굳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게 의심이 많거든요. 약속을 받았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다음 날은 잘 나가다가도 또 한순간 이게 맞는 것일까? 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롯까지 떠나갔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약속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 의심에 빠지지 않게끔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줍니다. 눈을 들어라, 바라봐라. 하나님이 심주어 말씀하시는 바가 느껴지세요? 본문 보시면서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는 일어나. 이건 뭐예요? 일어나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 일어나라 하시면서 심주어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시냐고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으시냐고요. 지금 너의 힘든 상황 내가 다 안다. 아들과 같은 조카를 떠나보내고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느냐. 그러나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되고, 거기에 매몰되어서도 안 되고,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청승 떨지 말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한 그 땅을 이리저리 다니며 살펴보아라. 하나님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이리저리 구경하고 다니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아직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미리 보고 다니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저것도 주실 거고 이것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많이 힘드십니까? 우리가 힘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눈을 들라고요. 명철함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요. 영적인 분별력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니까 그곳이 망할 땅인지도 모르고 롯처럼 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명철함과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이 명철함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일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실 때, 그때 생기는 것이 명철함이에요.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이것 전에 10절에 보면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자. 둘 다, 여러분, 두 사람 다 눈을 들어 보았어요. 롯은 눈을 들어 자기가 꿈꾸던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고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눈을 들어 본 것은 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눈을 들었고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야만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약속의 말씀 없이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눈을 드는 아브라함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새롭게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다음 행보는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죠? 찬스다. 내가 두루 다닌 땅을 모두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환호하면서 미친 듯이 이 땅 저 땅 다 돌아다니면서 이 땅도 내 거, 저 땅도 내 거. 이 장면에서 항상 떠오르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톨스토이의, 다 아시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한 농부가 하루 동안 걸어서 다녀온 온 땅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해가 뜨면 걸어서 해 질 때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밟고 온 땅이 다 내 거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준비해서 이 농부가 해 뜰역 출발 시간에 출발했어요. 멀리 가면 갈수록 모든 땅이 내 땅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멀리 갔죠? 해가 뉴뉴 지기 시작했어요. 돌아와야 하잖아요. 약속된 시간 내에 돌아오다 마음이 급하니까 해는 지어가고 어떻게 했어요? 뛰기 시작했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하는 게 뭐예요? 결국 자기가 묻히는 한 평 땅만 주어질 뿐이다. 이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누구하고 비슷해요? 오늘 롯과 비슷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다음 행보는 봅니다.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마 롯이었으면요, 하나님에게 땅을 허락받았다고 아주 좋아서 정신없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행보는요,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자 헤브론으로 옮겨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롯의 관심은 하나님 주시는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관심은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비슷한 표현이 앞에 있었죠. 18절 말씀과 비슷하게 12장 6절 이 말씀도 함께 나눴었는데,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다. 모래 상수리 나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죠?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당혹스러운 모습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12장 6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3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이라는 도시, 이 지명의 뜻은요, 동맹을 맺다, 계약을 맺다, 친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13장 18절에 헤브론이라는 이 장소 지명을 왜 성서 기자가 굳이 여기다 갖다 붙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인데 무슨 일들을 벌이는 줄 알죠? 원래 이방신 제사 산당이 있는 데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땅이 이제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 장소로 뒤집어집니다. 12장에서는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단수를 쓰는데 상징적인 표현이 확대되어 13장 18절에 와서는 뭐가 되죠? 마므레 상수리 수풀로 복수형이 그대로 쓰였어요. 우리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앞에는 나무 단수형이 맞고요, 상수리 나무들 복수형으로 썼더라고요, 원어에서. 그렇다면 상수리 나무 하나뿐만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들 수풀로 번역된 것은 가나안 땅에 지금 온갖 모든 것을 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 성서 본문을 읽으면서 성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을 맛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게 이제 누가 거주했다고 했어요? 13장 18절에 누가 거주했어요? 아브라함이 거주했어요. 그 전에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더라 하는 것이 이제 13장 18절에 이 헤브론, 계약 맺은 땅에 이르러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 그곳에 거주자가 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명철과 분별력도 갖추고 무엇보다도 재확인받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받은 자는 복이 될지라. 참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 복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중간에 말씀을 좇지 않고 애굽으로 건너간 아브라함은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바로에게도 재앙을 끼치는, 남에게 재앙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14장에 나가면 전쟁이 나서 잡혀간 조카 롯, 형제죠. 형제라고 불러도 되겠죠.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는 형제와 이웃을, 재앙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넓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십시오. 내 가정, 내 직장, 내 예배당,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이 나의 예배 장소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 눈을 들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 봉헌했습니다. 이태성 장로님, 천종미 권사님, 김중혁 한명희 집사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박윤배 손은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겸재 최경희 집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메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인 갈증을 채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특심하게 하옵소서.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빈 그릇과 같은 비운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욕망의 요란한 말들은 잃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고요한 은혜가 항상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품고 흐르는 속 깊은 강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허물과 오만 때문에 다른 이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연약한 심령이 주를 의지하오니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 주옵소서. 이 간구함을 안고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의 삶의 터전이 늘 주님 앞에 굳건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과 함께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영혼도 함께 올려오니 기뻐 받아주시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땅에서 선을 이루는 귀한 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광고는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11월 원래 재직회 모이도록 합니다. 대입 수능 시험일이 16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되는데 준비 중에 있는 고3 학생들 우리 강푸른 김대선 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장로 추대 및 권사 임직 시기에 11월 넷째 주일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종이 초청장은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웹 포스터로 드릴 겁니다. 지금 수정 중에 있는데 한 화요일쯤 해가지고서는 우리 임직 예정자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하실 분이 있으시면 웹 포스터를 통해서 같이 초대하시거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실 일은 우리 하늘의 날 주일을 12월 첫째 주일 3일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한월 공동체 전체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일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배회성 함께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오늘 주의 부르심에 응수하여 이 자리에 나와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